오늘 본문에 보면 계속 사도 바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갑자기 누가 나오는가 하면 아볼로라는 사람이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아볼로는 잘 알려지지 아니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알죠? 그래도 대충은 좀 아시잖아요. 완벽하게는 모르셔도 대충은 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바울은 적어도 사도라는 것도 아시고 또 바울은 전도 많이 했다는 것도 아시고 바울은 성경 많이 쓰셨던 것도 우리가 아시죠. 그러나 여러분이 아볼로에 대해서는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예, 잘 모르실 거예요. 아마 아볼로라는 사람이 있었는가 이렇게 생각이 드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고 아볼로라는 사람은 이름은 듣기는 들었지만 어떤 일을 했는지 잘 모르시는 그런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아볼로는 참 우리가 알려지지 않은 거에 비해서 아볼로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알려지지 아니한 것에 비해서 아볼로는 아주 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알려지지 않고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이 아볼로는 아주 귀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감추어진 사역자로 쓰여진 사람이 아볼로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아볼로가 어떤 분인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어떤 이 신앙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아볼로의 뛰어남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볼로가 얼마나 뛰어난가 살펴보면 여러분 24절을 한번 보세요. 우리 24절을 보시면 이 아볼로가 어떤 면에서 뛰어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이랬습니다. 아볼로는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언변이 좋고 이러면 여러분은 바로 들어오는 생각이 뭐 어떻게 여겨집니까? 예, 말을 잘한다 이렇게 여겨지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언변이 좋다라는 것은 말을 잘한다라는 의미보다 더 깊은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 다른 성경, 그러니까 개역 성경에 보면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아까는 언변이 좋고 그랬는데 여기에서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라. 그 다음에 그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그는 말 잘하는 성경 박사였다. 여기에서 여러분 공통되는 건 뭐예요? 이분이 성경에 대해서는 뭐예요? 박사예요. 성경에 대해서는 능통했어요. 성경에 대해서는 아주 학식이 많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말 잘한다, 언변이 좋다, 그 다음에 학식이 많다, 학문이 많다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는데 여러분 이건 다 같은 의미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 사람이 말을 잘한다는 거는 이게 말을 잘하는 여러분 그냥 말 잘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가 많기 때문에 할 말도 많은 거예요. 무슨 지식이요? 성경 지식이 많은 거예요. 성경 지식이 많으니까요. 말을 잘 못해도요. 그냥 그 안에서 나오는 말씀이 그냥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바로 지금 아볼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성적으로 막 말꾼 있잖아요. 말 잘하는 그러한 언변이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잘 아는 성경 박사예요.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입만 열었다 그러면 성경 말씀이 나오고 성경의 그 말씀이 전파되어질 때에 그 사람들이 들을 때 이야 정말 우리 아볼로가 말을 잘한다. 성경을 잘한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죠. 또 27절 말씀을 여러분이 보시면 이 아볼로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 아볼로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뭘 줬어요? 많은 유익을 줬다. 그러니까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줬다.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말씀을 잘 전하니까 성도들이 어떻게 돼요? 말씀이 막 잘하게 되어지고 심겨지게 되고 그래서 많은 유익을 얻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돈을 주고 뭐 구제품을 주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케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많은 유익을 얻게 되어진 거죠. 또 28절에도 보니까 아볼로가 어떤 일을 했느냐 하면 유대인들하고 말싸움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하고 성경 싸움을 하는 거예요. 신앙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으로서 예수님을 증언을 하는데 아볼로가 유대인하고 말싸움을 해갖고 이겼어요, 졌어요? 이겼어요. 유대인의 말을 어떻게 했다고요? 이기밀어라. 유대인의 말을 이기밀어라. 성경을 너무너무 잘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절대 지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 가지고 지질 않아요. 유대인들은요. 그런데 아볼로는 유대인을 이겼다라고 말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면 유대인들하고 이 말을 해서 이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종합적으로 우리가 설명하면 아볼로는 어디에 관하여서는 능통한 사람이에요? 성경에 관해서는 능통했던 사람입니다. 아마 그 당시에 사도 바울보다도 더 성경에 대해서 뛰어난 사람이 누구냐면 아볼로라고.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예. 그래도 여러분 마음속에는 목사님, 그래도 사도 바울이 더 낫지 않겠어요? 그래도 사도 바울이 더 훌륭하지 않겠어요? 아마 사도 바울에 대해서 미련을 못 버리는 분이 성도님들이 계실 거예요. 나중에 가보면 알겠지만 여러분 엄밀히 말해서 사도 바울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아볼로예요. 아볼로.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성경을 많이 썼고 전도를 많이 했고 드러나게 활동을 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잘 아는 거예요. 그런데 아볼로는 성경도 많이 안 썼죠. 전도도 많이 안 했죠. 그렇지만 뒤에서 보이지 아니하는 곳에서 숨어서 많은 이 말씀을 연구했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실질적으로는 아볼로가 바울보다 한 수 위라는 거예요. 한 수 위. 말씀에서 한 수 위라는 거예요. 이따 뒤에 보면 여러분이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설교를 내가 듣고 싶어하는 사람을 꼽으라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약에서는 이사야 선지자. 설교를 꼭 듣고 싶다 이거죠. 이사야 선지자의 설교는요, 완전히 막 살아 역사하는 것 같은 설교죠. 그런 설교 꼭 듣고 싶다. 신약에서는 누구의 설교를 듣고 싶으냐? 아볼로의 설교를 듣고 싶다. 바울의 설교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아니에요. 아볼로의 설교를 듣고 싶다.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요, 바울의 설교보다도 아볼로의 설교가 영향력이 훨씬 더 컸어요. 그래서 아볼로의 설교를 듣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볼로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라 말합니다. 알렉산드리아는 알렉산더 대왕이 이 페르시아하고 싸워갖고 이겨가지고 기념으로 만든 도시가 알렉산드리아예요. 그런데 처음부터 알렉산드리아 이렇게 이름을 진 게 아니라 그냥 그 도시를 기념으로 만들었는데 나중에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나서 사람들이 그 지역을 뭐라고 붙였느냐? 알렉산드리아라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래서 BC 331년에 건설한 도시인데 로마 다음으로 큰 도시가 알렉산드리아예요. 그러니까 알렉산드리아는 대단한 도시였어요. 그 당시에 로마가 세계를 다 지배하고 있었는데요. 군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다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는데 정신적으로는 어디가 지배하고 있었는지 아십니까? 알렉산드리아가 정신적으로는 다 지배하고 있었어요. 철학, 수학, 무슨 학문, 어떤 정치 이런 것 전부 다 알렉산드리아가 지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언어가 그리스어잖아요. 헬라어잖아요. 헬라어. 이 헬라어가 어디였냐? 로마 언어가 아니라 알렉산드리아어예요. 그러니까 이 언어가 알렉산드리아 언어예요. 그러니 세계를 지배하는 것은 로마가 아니라 알렉산드리아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 알렉산드리아 영향력은 대단했고,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나온 수학자가 굉장히 많고요, 과학자가 많고요, 정치가가 많고요, 철학가가 많고, 여러분 이름만 대면 다 알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나왔는데 여기에서 누가 태어났느냐? 아볼로가 태어났습니다. 아볼로. 여러분 아볼로가 여기서 태어났다는 것은요, 뭐 그럴 수 있지.
뭐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났다고 전부 다 철학자인가? 전부 다 수학자인가? 뭐 전부 다 위대한 무슨 정치가인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안 그래요, 안 그래요. 물이 다른 거예요, 물이 다른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그렇게 부흥하고 그렇게 성장했다고 하지만 한국교회 역사는 123년밖에 안 돼요. 120, 30년밖에 안 돼요. 그래서요, 미국이나 영국이나 뭐 이런 신앙이 깊은 그런 곳에서 오신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면요,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에 듣지 못했던 그러한 설교, 그 해석하지 못했던 해석들이 그분들한테 나오는 거예요. 그분들이 유명한 분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왜 그런지 압니까? 그분들은 수백 년 동안, 아니면 좀 길게는 수천 년 동안 기독교 문화 속에서 배웠고, 그리고 학문을 연구했고 생활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짧은 130년의 기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깊이하고는 그들하고는 천지 차이라는 거예요. 천지 차이. 그들의 이 기독교 문화를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아볼로가 이 알렉산드리아라는 곳에서 배우고 그리고 거기서 공부를 하고 했다라는 것은요, 바울하고는요 비교도 안 되는 지금 환경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뭐냐면 국내 박사예요. 국내 박사. 물론 꼭 뭐 박사가 여러분 뭐 다 좋고 뭐 박사가 다 위대하고 그런 말씀이 아니라 그냥 표현을 하자면 그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박사학위를 어디서 받았느냐? 국내에서 받은 거예요. 예. 요즘은 국내 박사학위도 좋지만, 그런데 아볼로는 어떤 박사학위냐면 해외 박사예요. 해외 박사. 그래서 이 아볼로하고 바울하고는 벌써 이 마인드 자체, 또 어떤 세계관 자체가 많이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히브리서를 누가 썼는지 잘 알려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바울이 썼다라고도 얘기하고, 또 어떤 사람은 아볼로가 기록했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썼다고 하는 사람은 왜 바울이 썼느냐? 막연한 거예요. 신약 성경 대부분을 누가 썼어요? 누가 썼어요? 예, 바울이 썼어요.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도 바울이 쓰지 않았겠는가. 그리고 히브리서는 굉장히 모든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정교하고 그리고 가장 어려운 성경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쓰지 않았겠는가? 뭐 베드로가 썼겠어요? 야고보가 썼겠어요? 사도 바울이 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볼로가 썼을 것 같다라고 여기는 사람은 왜 아볼로가 썼겠다라고 말하느냐면, 그 근거가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쓸 때든지 할 때든지 전부 다 자기가 썼다라는 걸 밝히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뭐 이러면서 쓰고 있거든요. 내가 문안하노라 뭐 이러면서 쓰고 있는데, 히브리서는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썼으면 바울을 밝혔을 텐데 안 밝혔으니까 이거는 바울이 쓴 게 아닐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히브리서에는 구약하고 예수님하고의 사건을 얼마나 정교하게 잘 엮어놨는지 몰라요. 제사나 뭐 어떤 속죄제나 대제사장이나 이런 부분을 너무나도 잘 이걸 연결을 시켰어요. 그런데 그걸 연결을 잘 시킬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아볼로라는 거예요. 아볼로는 구약에 능통한 자고, 구약에 유대인하고 싸워가지고도 이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히브리서를 충분히 썼을 만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바울이 썼느냐 아볼로가 썼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할까요? 바울이 히브리서를 썼어도 전혀 손색이 없을 만큼의 뛰어난 인물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유, 아볼로가 어떻게 히브리서를 썼대? 아유, 아볼로 실력으로는 안 돼.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지 아니하고, 그래, 아볼로 정도면 히브리서를 썼을 만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볼로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때 아볼로하고 사도 바울과의 관계를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기는 사도 바울이 대단한 지금 사도예요. 그런데 지금 아볼로가 그 버금가는 사람이라고 지금 제가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볼로는 설교도 잘하고 목회도 잘했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이 사람이 목회를 잘하고 설교도 잘했느냐면요,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았어요. 막 분쟁이 많고 싸움이 많고 그랬어요. 그래갖고 막 여러 분파로 나눠졌어요. 당파 싸움이 시작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은 어느 파입니까? 그래요. 그러면 저는 그렇게 얘기하면 저는 쪽파입니다. 당신은 양파 하세요. 나는 쪽파입니다. 파, 이거 성경에서 제일 하나님이 금지하는 것 중에 하나가 파예요. 파. 대파가 됐든 뭐 쪽파가 됐든 파를 하나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파를 형성하려는 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이건 사탄이 주는 마음이다 생각하시고 그거를 깨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파가 있었어요. 그 파도 몇 개냐? 4개. 그래서 그 파를 우리가 보면 고린도전서 1장 12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4가지 파가 있었죠. 무슨 파가 있어요? 바울, 아볼로, 게바, 그리스도. 예, 여러분 다 알죠? 게바는 누구예요? 게바. 베드로예요. 베드로의 옛 이름이 게바예요. 게바. 아, 개구나. 베드로의 옛 이름이 게바예요. 그럼 바울 아시죠? 베드로 알죠? 그 다음에 사람들은 아유 나 이것도 저것도 나 싫어. 난 예수님 파야. 그리스도 파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 세 사람 이해가 돼요? 안 돼요? 네? 아니 파를 나눴다는 게 아니라 이 세 사람의 파가 생길 만큼 이 사람들이 대단한 인물이라는 게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이해가 되잖아요. 이 사람들 베드로, 사도 바울 얼마나 대단해요. 근데 여러분 아볼로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아볼로가 누구지? 아볼로가 뭔데 왜 아볼로파가 있을까? 여러분 이것만 봐도 아볼로가 대단하다는 거예요. 이것만 봐도 베드로파, 바울파, 그리스도파와 버금가는 파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아볼로파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옛날에 우리 일제 말기 때나 이때에 우리나라의 싸움 대장이 누구였어요? 네? 김두한이잖아요. 김두한. 대단하잖아요. 그죠? 김두한. 이름만 들어도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라소니를 잘 모른단 말이에요. 시라소니. 여러분 시라소니 잘 모르시죠? 아세요? 네, 아시죠? 그래도 김두한보다는 잘 몰라요. 그런데 시라소니가 누군가? 김두한하고 버금 같은 사람이라. 여러분 그 이야기만 딱 들어보면 시라소니가 대단했구나. 제가 알기로는 김두한은 조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셌어요. 근데 시라소니는 지 혼자 다녔기 때문에 그렇게 김두한 같은 힘을 발휘하지 못했지만 1대1로 싸웠을 때는 결코 시라소니가 김두한한테 질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예. 이게 뭐냐? 바로 아볼로가 바로 이거예요. 지금 아볼로파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바울파와 베드로파에 버금가는 아볼로파가 있다는 것만도 이 아볼로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가 우리는 이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보면 바울이 아볼로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예.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릴 때 아볼로파, 게바파, 바울파 이건 자기들이 만든 거 아니에요. 성도들이 나는 아볼로 스타일이야 그리고서 따라가고 나는 바울 스타일이야 이렇게 따라가서 만드는 거지. 바울이 야 우리 편 모여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예, 착각하지 마시고요. 근데 바울이 나는 심었고 나는 뭘 심어요? 말씀, 복음을 심어요. 사도 바울은 계속 복음을 심어요. 그런데 누가 물을 줬어요? 아볼로가 물 줬어요. 보세요. 사도 바울이 아볼로를 의식하고 있습니까? 안 의식하고 있습니까? 의식하고 있죠. 자, 내가 복음 전했어요. 내가 심었어요. 그래갖고 하나님이 잘하게 하셨어요. 아마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을 딱 하려고 하는데 누가 걸려요? 아볼로예요. 아볼로. 아볼로가 물을 주지 않았다면 이 복음이 열매를 맺지 못했던 거예요. 아볼로의 영향력이 이 정도로 컸다라는 거죠. 또 우리 계속 말씀을 보면 고린도전서 16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느냐면 사도 바울이 아볼로에게 가고 싶은 거예요. 아볼로에게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뒤에 넘기고 보면 아볼로에게 갈 뜻이 없다 그랬어요. 갈 뜻이 없다. 그리고 기회가 있으면 가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이거예요. 아볼로가 어떻게 보면 바울의 거룩한 라이벌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아볼로가 거룩한 라이벌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아볼로가 가면은 막 환호하고 막 좋아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의 마음 속에, 여러분 인간의 마음이 다 그렇잖아요. 인간의 마음 속에 사도 바울이 그 자리에 한번 나타나고 싶겠습니까? 안 나타나고 싶겠습니까? 안 나타나고 싶겠어요? 여러분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아볼로를 막 사람들이 막 환호하고 좋아해요. 야, 아볼로가 최고다, 최고다.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내가 전도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아볼로가 막 목회를 하면서 말씀을 잘 전하니까 사람들이 아볼로가 최고다, 최고다 그래요. 그러면 거기에 누가 나타나고 싶어요? 역시 제 예상이 맞았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아볼로 스타일이에요. 제가 볼 때. 아무리 봐도 아볼로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대답이 나올 수가 없어요. 바울이요, 그 자리에 가고 싶겠죠. 가갖고 자기 존재를 확인하고 싶지 않겠어요? 내가 전도한 사람인데, 그렇죠? 내가 복음을 줬는데, 그러니까 막 아볼로를 환호하던 사람들이 바울이 나타나면 어떻게 할까요? 와, 바울 왔네! 그러면서 막 바울을 환영하고 싶은 그것을 보고 싶잖아요, 사람에.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안 가겠다 그랬어요. 안 가겠다. 왜요? 그렇게 가서 그렇게 해봐야 서로 불편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안 가겠다. 지금 경쟁하지 않겠다.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 사도 바울도 이런 모습을 볼 때 귀한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후서 10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사람들이 바울을 가리켜서 지금 표현한 거예요. 바울의 편지에는 뭐가 있어요? 무게가 있어요. 돌을 몇 개씩 넣어서 보냈나 봐요. 무게가 있다는 건 뭐예요? 이 한마디 한마디에 아주 진리가 담겨져 있고 깊은 뜻이 막 있는 게 막 느껴지는 거죠. 무게가 있는 거죠. 그런데 무게가 있고 힘이 있는데 부족한 게 있어요. 바울에게. 뭐가 부족할까요? 몸이 약해요. 사도 바울의 별명은 종합병원이에요. 몸이 너무너무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안 좋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의 말이, 사도 바울의 말이 뭐 했다고요? 시원하지 않았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때는 사도 바울이 설교를 잘했다고 생각합니까? 못했다고 생각합니까? 잘했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쓸 때 왜 사람들은 나보고 왜 말이 시원치 않다라고 이야기를 왜 썼겠어요? 이런 표현을 왜 했겠습니까? 누구에 비해서? 아볼로에 비해서 시원치 않은 거죠. 아볼로의 설교를 듣다가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들으면 시원치 않은 거예요. 그 정도로 아볼로가 대단했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걸 인정하잖아요. 자기가 쓰는 표현이잖아요. 너희들이 내 말이 시원치 않다고 하나?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 아볼로의 영향력이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이 또 사도 바울이 항상 그래서 아볼로를 이야기할 때는 항상 한 자락 깔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자락 깔고. 만약에 여러분 여기에서 누가 장기를 제일 잘 두시는지 모르지만 누가 장기를 제일 잘 두시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제가 그분 빼고는 다 이겨요. 예를 들어서 그분 빼고는 다 이겨요. 그런데 그분이 여기에 없어요. 그러면 제가 막 말씀을 드릴 때 뭐라 그러겠어요? 여기서 나한테 이길 수 있는, 장기 이길 수 있는 분 나와보세요. 제가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한테 이기는 분이 여기 딱 앉아 계세요. 그러면 제가 뭐라 그럴까요? 우리 그 집사님만 빼고 저한테 장기 이기는 분은 나와보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이게 뭐예요? 한 자락 깔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 자락 깔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있으니까 항상 그걸 염두에 두고, 제가 뭐 장기를 잘 두는 건 아니지만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잘 두는 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지 않고 자기가 제일 잘한다 그러면 자신 있게 얘기를 하겠죠. 자신 있게. 예. 나는 어디 가서든지 나는 장기 접은 적이 없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런데 장기만 뒀다면 나한테 이기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그분이 앉아 있으면요, 자신 있게 말 못하는 거죠. 예. 내가 그래도 예, 장기를 내가 잘 둔다고 하지만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한 자락 깔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아볼로를 이야기할 때 꼭 한 자락 깔고 얘기해요. 그만큼 아볼로가 대단했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2장 1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예, 보세요. 사도 바울이 아니 지혜로 말씀을 안 전했겠어요? 아름답게 말씀을 안 전했겠어요? 그랬죠. 그랬는데 지금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내가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안 했다 이거예요. 나는 그냥 별로 아름답지도 않은 말을 했지만, 나는 별로 지혜롭지도 않은 말을 했지만 나는 복음은 열심히 전했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내가 그렇게 아니했다는 게 아니라 나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말로, 나보다 훨씬 더 지혜로운 말로 전하는 누가 있다는 거예요. 아볼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야, 아볼로는 너무나 아름다운 말씀을 해, 아볼로는 너무나도 지혜로운 말을 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내가 아름다운 말로 복음을 전했다, 내가 지혜로운 말로 복음을 전했다, 어떻게 말을 합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거를 겸손한 걸로 내가 아름다운 것으로는 안 했고 지혜롭게는 아니했지만, 안 한 게 아니죠. 못한 거죠 그게. 예. 근데 이제 그거를 겸손하게 표현한 거죠. 그걸 누구를 의식했느냐? 아볼로를 의식한 거예요. 제가 뭐 오늘 아볼로를 선전하려고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뒤에 결론에 왜 제가 아볼로를 이렇게 강조하는지를 여러분이 아실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때 다름의 아름다움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다름의 아름다움. 아볼로가 다르고 바울이 달라요. 그런데도 성경에 보면 아볼로하고 바울하고 불편한 관계를 가진 적이 있어요,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습니다. 서로가 존중해주고 서로가 인정해주고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일하는 지혜로운 관계였지, 서로가 내가 심었는데 뭐 네가 와서 물 주냐 이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보니까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예. 여러분, 이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 아볼로하고 바울이 늘 가르친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아볼로하고 바울이 늘 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친 게 있어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네? 요 앞에 있는 말씀 내용이에요. 아볼로하고 바울이 늘 가르치는 말씀이 있었어요. 네,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은혜 받았다고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고, 너희들 생활에서 말씀 바깥으로 넘어가지 말고 말씀 안에서 살아라, 말씀 안에서 살아라. 이게 늘 아볼로하고 바울이 전하는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만 한 게 아니라 그 본을 누가 보였어요? 네? 요 앞에 좀 보여주세요. 여기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뭘 보였어요? 본을 보였다. 무슨 본을 보였어요? 말씀 바깥으로 나가지 않는 본을 보여줬다 이거예요. 본을 보여. 어떤 일이 있어도 말씀 테두리 안에서 머물른 거지 말씀 바깥으로 나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아볼로하고 나하고 말씀 바깥으로 나갈 수가 있죠. 야, 너 기분 나빠? 화장실 뒤로 와. 말씀 바깥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거요. 그렇죠. 그런데 안 그렇다는 거예요. 안 그랬다는 거예요. 이걸 본을 보였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봐도 그렇지 않느냐? 아볼로하고 나하고 말씀 바깥으로 나갈 수 있는 상황이 있겠느냐 없겠느냐? 충분히 있는 거예요. 충분히. 그런데 안 나갔다 이거야. 안 나가. 이 본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근데 왜 이런 본을 보였느냐?
그 뒤에 말씀을 보니까 너희들이 우리에게서 배워라 이거예요. 너희들이 우리에게서 이런 말씀 바깥으로 안 나가는 것을 배우는데 어떤 걸 배우느냐?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겁니다. 아볼로하고 나하고 늘 우르렁거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 안에서 이 서로 대적하고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아니한 것을 너희들이 배워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아볼로하고 바울이 좋은 관계를 늘 가지고 살고 있는 거죠. 사람과 사람의 다툼은 왜 일어나느냐? 우열을 비교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열을 비교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 이 찬양대원하고 저 찬양대원하고 다툰다. 왜 다투겠습니까? 그것은 우열을 비교하기 때문에. 네가 목소리가 좋으냐? 내가 목소리가 좋으냐? 당신이 노래를 잘하느냐? 내가 노래를 잘하느냐를, 그거를 비교하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과 아볼로는 그것 자체를 행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볼로와 바울은 이거예요. 바울이 받은 거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는 바울이 받은 거. 내가 받은 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 여러분, 이런 자족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아볼로에게 받은 것까지도 내가 불편하게 여기고, 바울이 받은 것까지도 불편하게 여긴 게 아니라, 아볼로가 받은 거는 하나님이 아볼로에게 필요한 거 주신 거고, 나에게 주신 거는 나에게 필요한 거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다르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서로가 다르다라는 걸. 아볼로의 스타일이 있고 바울의 스타일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해 준 거죠. 바울이,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바울이 아볼로보다 못하느냐? 결코 그런 거예요. 심는 일에 대해서는 바울 따라갈 사람이 없는 거죠. 아무리 물 잘 주면 뭐예요? 심지 않는데요.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은요, 말씀을 잘 전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또요, 신방을 잘 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또 전도를 잘 하는 분이 있고, 그렇죠. 어떤 분들은 기도를 잘 하시는, 다 달라요. 목회자가 어떻게 100만 불 목회자가 될 수 있습니까? 안 그래요. 다 다른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부족한 거예요. 부족한 거. 바울을 볼 때는 심는 건 잘하는데 물 주는 게 부족한 거예요. 아볼로를 볼 때는 물 주는 건 잘하는데 심는 거는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아볼로하고 바울하고 합쳐놓으니까 심기도 하고 물도 주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잘하게 하시는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다른 것은요, 그건 다툼의 거리가 아니라 뭐예요? 온전함을 이루는 그런 매개체가 되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처럼 드러내서 쓰는 일꾼이 있는가 하면 아볼로처럼 보이지 않게 뒤에서 일하는 일꾼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르다라는 것은 서로 부족한 것을 같이 모였을 때에 온전한 것을 이룰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가진 모습이라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합창을 할 때, 우리 찬양대가 찬양을 할 때 여기 소프라노가 있어요. 여기 베이스가 있어요. 누가 노래를 더 잘하느냐 라고 다투면 결론이 날까요? 안 날까요? 안 나죠. 소프라노가 얘기합니다. 누가 노래를 잘하느냐, 누가 높이 올라가나 한번 해보자. 그러면 베이스하고 이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안 되죠. 소프라노는 올라가는 게 특기인데, 올라가는 게. 근데 베이스가 또 얘기를 해요. 누가 많이 내려가나 한번 해보자. 소프라노 돼? 안 돼요? 안 되죠. 베이스는 내려가는 게 특기인데요. 그거는 소프라노가 잘하느냐 베이스가 잘하느냐 싸움이 될 게 아니에요. 뭐예요? 너는 높은 음 내, 나는 낮은 음 낼게. 그래가지고 화음을 내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지. 예, 누가 소프라노를 낼까, 누가 베이스를 낼까, 누가 잘했느냐, 그걸 말씀하려고 하나님이 주신 게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 직장 생활을 하는 직장인들이 도시락을 많이 싸들고 가는 직장인들이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시락을 싸가지고 가요. 그래서 이제 직원들이 10명이 모여서 이제 도시락을 같이 먹는데 반찬 뚜껑을 딱 열었어요. 딱 열었더니 전부 다 똑같이 김치만 싸온 거예요. 김치도 그냥 똑같이 배추김치. 열무도 없고 깍두기도 없고 무조건 다 배추김치만 싸왔어요.
그날 밥맛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예, 없죠. 아니 이걸 봐도 김치 저걸 봐도 김치 밥맛이 없겠죠. 그런데 도시락을 싸들고 와서 뚜껑을 딱 열었는데 10명이 전부 다 다른 반찬을 싸왔어요. 짠지 단무지 오이지 뭐 멸치 막 해갖고 막 전부 다 다른 반찬을 쫙 끓여놨어요. 밥맛이 날까요 안 날까요? 나죠. 여러분 다른 것은요 이런 유익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교회에 똑같은 사람만 하나님이 불렀겠어요? 아니에요. 교회에 똑같은 사람만 부르면요 속 터지는 거예요. 속 터지는 거예요. 김치만 놓고 밥 먹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교회에 보면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이렇게 하는 사람 저렇게 하는 사람 다양하게 있어야 교회가 움직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서로 다른 사람을 모으세요. 똑같은 사람을 모으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모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합쳐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다윗 선교단들도 우리가 찬양을 할 때 여러분 보세요. 드럼 치는 사람만 모아놓으면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드럼 여기다 10대 갖다 놓고 다 드럼만 때려봐요. 여러분 예배 드릴 수 있어요? 못 드리죠. 기타 치는 분만 갖다 놔봐요. 그것도 쟁쟁거리고 힘들죠. 악기 노래 부르는 사람만 있어봐요. 너무 허전하잖아요. 악기가 없으니까. 네, 드럼 치는 분, 기타 치는 분, 피아노 치는 분, 또 노래하시는 분 다 있으니까 그게 조화를 이루어서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을 우리가 때로는 바울행전이라 불릴 정도로 바울의 역할이 사도행전에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바울만 기억하면 안 됩니다. 사도행전은요 디모데도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에는 실라도 나오는 거고 사도행전은 누디아도 나오고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도 나오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사도행전이 나오는 것이죠. 거기에 사도 바울만 있어갖고 사도행전이 쓰여지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에 결정적인 부흥의 열쇠를 가졌던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위대한 목회자가 아니에요. 주기철 목사님, 손양은 목사님 같은 분이 아니에요. 더 위대한 분들이 누구냐면 평신도들이었어요. 한국의 평신도들. 이 평신도들이 예수 믿고 변화되어져서 야 아무개도 변화됐대. 아무개도 예수 믿는데 그게요 한국교회의 폭발적인 부흥을 가져온 것이죠. 그래서 야 쟤 난이 아니었어. 난이. 쟤 난이가 예수 믿는데 난이가 교회 간대. 목사님 난이가 도대체 누구예요? 난이가 누구예요? 망난이. 저 우리 동네 망난이가 예수 믿고 변화됐대. 저 망난이가 교회 간대. 나도 예수 믿어야지. 한국교회가 이렇게 해서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목회자만 들어서 쓰는 거 아니에요. 위대한 설교자만 들어서 쓰는 게 아니에요. 난이도 들어서 쓰시는 거예요. 난이도 들어서. 예.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일도 이끌고 나가시는 겁니다. 이번에 미국 보스턴에 폭발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그 폭발 사건이 일어났는데 압력밥솥이 뻥 터져갖고 많은 사람이 다쳤는데 그 압력밥솥이 어떤 원리로 터졌느냐? 여러분 크레모아라는 이 폭발물이 있어요. 군대 가면 크레모아라고 하는 저기 보이는 폭발물이 있어요. 저건 도시락같이 이렇게 생겼는데 저 안에 뭐가 들어있느냐면 물론 화약도 들어있겠죠. 그렇지만 화약이 뭐 엄청나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냥 똑같은 화약이 들어져 있는데 저 안에 뭐가 있냐면 쇠구슬 같은 거 있죠. 쇠 조각 같은 거 이런 게 약 한 700개에서 1000개 정도가 그 안에 이렇게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저게 빵 터지면 어떻게 될까요? 순식간에 700개 내지 1000개의 총알이 날아가는 거예요. 사방으로. 그러니까 누가 맞아도 막 맞는 거예요. 총을 한번 빵 쏘면 한 사람밖에 안 맞겠죠. 그런데 저 크레모아가 한번 뻥 터지면 몇백 명, 몇천 명이 한꺼번에 다칠 수가 있는 게 크레모아. 이 원리가 그런 원리로 해가지고 압력밥솥에서 터뜨린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울과 같은 사람은 어떻게 보면 미사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바울과 같은 사람은 어떻게 보면 아주 좋은 총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보다도 더 큰 게 뭐냐면 성도들은 크레모아 같은 존재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참 보이지도 않고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그렇게 하지만 묵묵히 앉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 듯 없는 듯 앉아 있지만 또 조는 듯 자는 듯 그냥 앉아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에 칭찬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뭐라고 칭찬하시는가? 우리 한번 3장 8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뭘 가지고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 여기서 작은 능력은 능력이 적다 많다 이게 아니에요. 작은 능력은 뭐냐면 두드러지지 않으면서도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드러져야 대단한 사람인 줄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에요. 두드러지지 아니하고 드러나지 아니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있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두드러지려고 하지 마세요. 오히려 작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묵묵히 자기 자리에서 충성하는 여러분이 바로 오늘날에 감춰진 아볼로예요. 바울과 같은 두드러진 사람도 필요하지만 아볼로와 같이 숨은 일꾼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다 바울이 될 수는 없어요. 누군가는 아볼로가 되어야 되고 또 누군가는 아볼로처럼 일을 해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